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갇힌 자에게 또 매인 자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해방과 자유인가? 바로 나병 환자처럼 율법으로는 부정한 자인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또 중풍병 환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자유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렇게 순복과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제한, 또 그 사단의 권세, 또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람들은 다 놀랬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 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고 또 그것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바로 가난한 자, 줄인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요, 복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얽매여 사는 자들의 특징은 뭔가?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칭찬을 연연하며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높아짐을 연연하며 사는 사람들, 꼭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와 같죠. 꼭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 맥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줄 아는가? 즉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실제적인 열매를 드러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뭐였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듯 하나 사실은 요새의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맹인이에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우리가 가보시면 그들은 어찌 보면 길가에 있는 듯하고 또 좀 돌밭에 있는 것 같고 또 가시덤불에 있는 것 같죠. 해가 오고 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 돌밭에 있는 것처럼 금방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또
재리의 유혹이 오면 금방 그 복음을 버리는 것처럼, 또 아예 길가처럼 그 복음이 떨어졌지만 사탄이 와서 그것을 걷어가는 것처럼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좋은 밭의 특징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런 것처럼 창수가 나고 또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지만 견고하게 서 있는 집이란 바로 주초를 깊이 있게 파서 반석을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그 집이다. 그럼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그래서 7장에 뭐가 연결되는 겁니까? 백부장에 우리가 어제 본 듯 백부장이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지금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큐리오스, 그죠?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있어요. 철저하게 낮추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즉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는 거예요. 온 유대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즉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즉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열병 환자, 중풍의 환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죄사해 주신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란 내가 안식일을 지켰네, 내가 금식을 했네, 내가 뭘 했네 라고 하는 그것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행함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주께 나와 말씀을 듣고 해요. 즉 말씀이 믿음의 근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의지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살아남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연결짓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과부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걸 다 알아요.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선지라. 그러니까 지금 장례를 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을 메고 이제는 뭔가 행례를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함께 불쌍히 여기고 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함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과 또 사람과의 단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함이 바로 죽음이죠.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죠. 즉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날 다시 깨어나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여전히 저주입니다. 죽음은 여전히 슬픈 것이고 우리가 인생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비참함이 죽음이죠. 사람들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과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때 그 죽음에서 울고 있는 또 불쌍한 그 처지에 있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말했죠.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사탄을 내어쫓는 권세입니다. 나병 환자를, 또 열병 환자를, 중풍 환자를 이렇게 세우는 권세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 말씀의 권세를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사망을 부셔버리는 권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들이는 권세입니다. 일어나라. 그 한마디가 꼭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거예요.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누라 그럼 나눠지는 겁니다. 청년이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죠. 요한복음 7장에는 목마른 자는 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6장에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시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면서 생명의 떡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십니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누구의 죄로 인하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겁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보이기 위하여 이들은 맹인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런 말합니다. 저가 맹인이 아니라 니들이 맹인이다. 그 맹인된 자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뭘 했다는 그 교만함과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납작어리지 않는 니들이 맹인이다. 그리고 10장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내 뜻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 나에게 준 자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 내가 살리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나사로로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는 장면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여기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행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있는가? 내가 먼저 행하고 내 열심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믿고 또 듣고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백부장처럼, 또 이 과부처럼, 사실은 외인들이요, 비참한 자요, 가난한 자요, 줄인 자요, 애통한 자요,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여인처럼 오늘도 그렇게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복받은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배웁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죄를 사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 힘과 원인과 능력이 오직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로 내 말을 듣고 떠나보니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덮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능력 있는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걷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